예,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관리위원들 안내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5월 물론 1년 12달 계속 행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이 돈독해야 되고 화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날이 있죠.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은 5월 21일입니다.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지 아세요? 예,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여러분 꼭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남편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10계명을 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명제처,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처명, 아내와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하는 거죠.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해지면 만사가 순조롭다 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내 아내가 감동합니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가 행복하고 태평한 겁니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FE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FE가 되면 와이프에게 순종하면 라이프, 삶이 풍성해지고, 아내, 와이프를 거스르면 거리로 쫓겨난 라이프, 칼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운삼처칠, 남자의 운명은 운이 3이고 처가 7이다 하죠.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남편이 별로 꼼짝 못하는데 이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남편이 힘을 부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남편 힘 부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 7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본문은 논쟁 이야기입니다. 논쟁 이야기로서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 2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장면은 3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유대인을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논쟁이 이루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싸움은 뭐가 있어요?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쟁에는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질문에는 질문의 근거, 그러니까 근거는 팩트, 사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답변도 역시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근거 있는 답변은 질문의 그 팩트가, 질문자의 팩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 사실이 참이면 누가 이깁니까? 질문자가 이겨요. 근데 그 팩트가 거짓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하면 누가 이깁니까? 반대로 답변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은 양쪽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둘 다 그 질문자와 답변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자는 누굽니까? 질문자는 1절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질문 근거로 삼고 있는 팩트는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자, 이게 답변자는 누굽니까? 답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들이 근거로 잡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논쟁을 삼는데 그 증명의 예로 장로들의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느 때 왔습니까? 그때에 왔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에 그랬으니까 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이 15장이니까 14장을 보시면 알 수 있죠.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딱 봐도 여러분 13절부터 큰 무리를 먹였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뭡니까? 물리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봤습니까? 그리고 34절부터는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그들이 찾아왔다 하는 거죠. 자, 이 논쟁을 제기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종교에서 가장 경건한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와 물리를 걸으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명성이 점점 상승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그 왜 찾아왔겠습니까? 왜 그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기 과거에 예루살렘과 그까지 오는데 얼마나 멀겠습니까? 자, 예루살렘까지 왜 찾아왔겠습니까?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이 질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 더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비난하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들에게 가장 많이 처절하게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가는 이 예수님이 어쨌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율법으로 그 예수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백성들의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인식을 시켜서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들의 인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좋아하는 백성들,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그 옹졸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견딜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많은 예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높이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찾아보시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웃으면서 대답하죠. 야,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비뚤어져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말문이 열렸으면
같이 칭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도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유한 사람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3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 때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급파했을 겁니다. 왜? 갈릴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거짓과 치부가 드러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딸려 보냈느냐 하면 서기관들을 같이 딸려 보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전문 교사예요. 율법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바리새인만 보내지 않고 이 율법학자 서기관까지 보냈느냐? 그만큼 그들에게는 심각하다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 교사들인데 십계명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더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적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대동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왜 자기만 오지 않고 서기관들을 대동해 왔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율법에 근거해서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었던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이렇게 성경의 비판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바리새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가졌던 그 우월한 특권의식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부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조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사역자나 직분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옹졸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와 질투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다, 가짜다, 위선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모양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경건의 3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구제입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 구제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절대로 표면적으로는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학자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율법을 다 철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를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추가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사람의 법, 인간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폐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실은, 잘못은 비극적이지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 그러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들,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깊이 헌신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들이 그런 전통, 유전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 이 손을 씻는 전통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달려와서 시비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래 계명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우는 이 장로의 전통, 이 장로의 전통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연구해서 고안해낸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얼마나 작습니까? 10가지 계명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옛날의 법이 어느 때 되면 안 맞아요. 또 다른 것이 더 생기기 때문에 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것은 바로 이 성문율법만을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다 맞지 않은, 안 맞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해서 이 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고안해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에는 좋은 법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이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거죠. 다져놓고 보면 인간의 전통이라는 것,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기적인 누군가는 그 법을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인간을 올가매고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 전통과 법을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함 혹은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인간의 형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순수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순수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처음의 순수성을 잃고 형식만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가지고 있는 이 폐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맹종하는 그들의 종교법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제5계명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해요. 직접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회피할 그들의 종교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르반 구전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구전은 왜곡된 고르반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할 물질을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만 하면 어떤 절차가 없어요. 선언만 하면 물질을 부모에게 안 줘도 돼요.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친척들에게도, 형제에게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언은 물질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바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고 있는 이 종교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강제 규정이라도 있으면 바치게 하는데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고르반 규정은 자원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여러분도 사업이나 뭐해서 크게 성공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에서 바치게 하는 이 고르반 규정, 이어서 강제 규정이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용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르반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 되지 그것을 성전에 안 바쳐도 돼요. 조금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 법입니까? 하여간에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이 가진 자들의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법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법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모에게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진 자들의 그런 불효를,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효자들의 이기적인 이 욕심과 타락한 종교자들의 야합으로 생겨난 것이 이 고르반 구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5계명을 무력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사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르반의 참뜻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고르반의 참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이나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고르반 서원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바쳤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없어도 그것을 사사로이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쓸 때는 벌을 받아요. 우리가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바치겠다고 해서 안 바친 것. 자원하는 거지만 그 약속 어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이 고르반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민들도 좋아요. 왜 좋습니까?
서민들 중에서도 부모를 공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대부분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길을 터주는 겁니다. 부모 봉양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성전에도 좀 바쳐라. 바치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사악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나온 대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바로 자기 조상들이 세우는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법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날에는 현대판 고르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봉양하는데 자녀에게 들어가는 물질의 10분의 1도 부모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 말을 그래도 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습관은 왜 생겼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바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바라는 습관이 내가 장성했는데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바라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판 고르반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자녀 교육에 다 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판 고르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효를 품는 것과 물질로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효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만 효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효도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마치 고르반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물질로만 하는 효도는 마음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신용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둘 다 불효입니다. 참된 효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는 거, 5절 중반절.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너희 부모님께 물질로 효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문득 알게 됐는데 꼭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만두 가게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오시지만 같이 오는 것은 아니라 따로따로, 대체로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날이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오셔서 구석에 앉아서 출입구를 바라보시면서 할아버지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시켜놨지만 만두는 드실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첫사랑이구나. 젊었을 때 첫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애틋하게 만나고 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로 물끄러미 있다가 만두를 시켜놨으니까 서로가 만두를 먹으라고 권하다가 서로 눈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늙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말 젊은 시절에 못 나눈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수요일 날 할머니가 오셨는데 대단히 안색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만두를 아무리 권해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면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참 뒤에 할아버지가 만두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날만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감싸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할머니를 뒤에서 보면서 두 노인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가게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죠.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달여가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 얼굴은 몹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인사를 받는 할아버지의 웃음이 울음보다 더 슬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 부부가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는데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에 더 놀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 살고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 아들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싸운 결과라고 합니다. 큰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 혼자만 시부모 모실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대판 싸우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나눠 모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부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그 가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내 부모님은 장인 장모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모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자꾸 몸이 안 좋아져요. 이번 주에 전화를 해봤더니 진찰을 병원에 가셨는데 치매로 신경과 그리고 오른 다리를 못 쓰니까 신경외과 그 심장이 앉아서 심혈관계 이렇게 검사를 받고 곧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신입수 끝나면 좀 한국에 좀 들어갔다 올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글인데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나름의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또한 불신자는 물론 믿는 사람에게조차 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신앙에 큰 가르침을 줍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 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교만이 싹 듭니다. 교만이 싹 들기 시작하면 나만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만 봉사하고 나만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정작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길을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분리, 말씀과 삶의 분리,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법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물질로 공경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기, 내 칭찬, 내 명성 때문에 남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위임 목사 신임 투표가 부작용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악과는 하지 못하면서 선생 노릇을 하려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맹인인 줄도 모르면서 맹인들의 선생이 된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거저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자비를 받아야 할 자가 회다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 올무에서 건져주셔서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게 눈이 멀어 주님을 수시로 배반하고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기와 내 칭찬과 내 명성 때문에 남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남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세상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행동까지 따르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 또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또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공동을 해서 위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부장님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조작하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주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